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한 지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은 다름 아닌 가나안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가나안은 오늘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서안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의 여러 종족들의 무장 단체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중동에서 그 팔레스타인 요단강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종파와 싸웠습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이게 옛날에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가나안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토록 가나안 땅, 오늘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처럼 긴 정복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성경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도 자기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나 차지하기 위하여 몇천 년이라는 흐르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복전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첫 전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의 첫 진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추수를 하는 절기여서 요단강의 물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의 물이 한 곳으로 쌓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어린 아이와 가축까지 모두 무사히 땅을 밟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모습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불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그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륙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물이 차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많던 요단강의 물이 위쪽에 한 곳으로 쌓여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는 곳에는 마른 땅같이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던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서 12개의 돌을 각기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한 12개의 돌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수경할 진영에 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또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지를 대대손손 알기를 원하셨으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민의 그 민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시편 119편 15절과 16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의 물이 위쪽에서 한 곳으로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놓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삶은 대대손손 축복해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던 그 자리에서 돌 10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마른 물을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가른 그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의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어가며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요즘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나 하나만인 아닌 우리 온 가족 공동체, 나아가 대대손손 이어 믿어야 하는 믿음의 생활이요 신앙의 생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도 우리의 삶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로 변화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의 고향의 부모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실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저 북녘 땅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준비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